이때 모든 보살들이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우리들도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시방국토에서 아록따라 삼막 삼불이 법을 널리 펼치겠습니다. 또 여러 법문을 펼치는 이들을 인도하여 윤설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신감은 펼친다 소리예요. 이 경을 얻게 하겠습니다. 그때 사천왕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어디서든지 도시나 시골이나 산이나 숲속이나 넓은 들에서나 이 경전이 있거나 있고 오고 풀에서 말하는 이가 있으면 우리들이 공석들을 데리고 법문을 드리며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지키고 삿된 귀신들의 배교도 안에 음습하지 않도록 문셀 틈 없이 지키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우리 백유순인데 잘못됐어요. 백유순. 이것은 우리가 알는 보면은 상당히 친숙한 글이죠. 박경강 소주지처 양호원중 야거임중이나 그게 같은 소리라 이 말이 그게. 이때 부처님이 아나님께 말씀하셨다. 아나님, 내가 이 경을 바다지내고 널리 펼쳐라. 그리하리이다. 제가 이미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경을 무엇이라고 이름하오리까? 그렇게 물었더니 아나나 이 경이라면 유마히 소설경이며 또 불가사의 해탈본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받아지녀라. 이렇게 간직해라. 부처님이 이 경을 설하시어 윤망과 무지사리와 사제분과 아난과 여러 천인들 아수라와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잡고 모두 기뻐하며 왕으로부터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 이래서 대단한 낙인들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유마경을 지키는 사람들, 유마경을 간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미륵보살의 결의를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미륵보살에게 그대의 기쁨을 도울 것이다 하고 말했을 때 주위에 있던 일체의 보살은 합장하여 부처님께 말했다. 저희들도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시방국도에서 아록따라 삼백삼불의 법문을 펼치겠습니다. 또 여러 법문연설하는 이들을 인도하여 이경을 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죠. 일체의 보살은 합장하여 부처님께 여쭈었다. 자기들도 또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시방국토에 무상의 의 없는 깨달음은 가르침을 선포하고 유포하며 다시금 많은 설법자를 계도하여 이 경을 얻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모든 설법자들을 계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법자가 설법을 함으로 말미암아 미끄러 인도해서 그 법을 설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 경을 얻도록 간직하도록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열애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법은 멸한다. 열애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법은 멸한다. 그러나 보살들의 견해는 명쾌한 것이었다. 열애가 돌아가셔도 이 인마경의 가르침, 그것은 최고의 깨달음을 설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우리들은 광선부하겠습니다. 라고 명사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모든 경기가 최고의 경기이다, 최고의 경기이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은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역시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도 최고의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고 반야경을 듣고도 할 수 있고 법화경을 할 수도 있는데 다만 법화경은 우리가 수행을 우리가 어떠한 행을 해야 할 것이냐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가 적혀있기 때문에 유명하다 훌륭하다 그런 거죠. 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설법자를 가르쳐 인도하는 이 유명경의 가르침을 얻게 하겠다고 한다. 보살들은 부처님과 미륵보살의 대화를 듣고 깊이 감격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무한한 기쁨을 주는 것이다. 그것은 법을 얻고 법을 전하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기쁨인 것이다. 이 진리라는 것은 왕성이라 진리라는 것은 자꾸 밖으로 퍼져나가려는 거기 때문에 그 진리는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면은 기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기쁨을 또 자기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기쁨을 나눠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일체의 행위가 남이 이렇게 잘못하는 것을 보면 꾸짖는 것도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가르치다가는 선생님이 가르치다가는 머리채가 잡히고 또 일일이 신고해갖고는 선생을 잡아갖고 이런 개파이 되어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요새 그런다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핸드폰을 가지고 일일이 불러가지고 선생 잡아가라고 잡아갔어요. 그런 개판이 됐어 아이들이. 이게 지금 부모가 핸드폰을 사주는 그 부모도 알아주는 부모고 참 우습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회가 밝아지질 않습니다. 정말로 일년 대사가 이 사회가 개조되지 않으면은
우리 중생은 구제되지 않는다는 말이 이거 참 일리가 있는 소리다.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까 물질만 말하자면은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물질만 있으면 되는 걸로 세상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또 누군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기면 된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생겨가지고는 말하자면은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권세만 있으면 되다. 그런 이제 풍조가 왔는데 어느 때인가는 이것이 바로잡아질 날이 와요. 한탄할 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지만 이건 과득이고 다시 질서가 잡히죠. 우리가 한동안 핵가족 그래가지고 전부 다 갈라갔지만은 그걸로 와서는 핵가족을 실상 살아보면은 나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자기들도 몸이 안 편해. 부모가 쫓아다니면서 봐주니까 그렇지. 그럼 핵가족이 어떻게 부모는 이용해먹는 거지. 그러니까 한데 이렇게 모여서 산다는 게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심성개발을 하고 어린애가 어린애를 낳아가지고 어린애한테 배우면서 자기가 커요. 그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가 어린애를 낳아가지고 처음에 어린애 낳아가지고 뭘 알아? 아이 때문에 자기가 배우는 거라. 그러면서 또 아이가 또 하는 것을 보고 또 자기도 배우고 이러면서 성숙을 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다 모든 거 기본으로 테이크 주문은 받을 거 이렇게 되고 사회가 혼탁합니다마는 역시 우리가 이러한 것은 법을 설하는 사람과 법을 전하는 사람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살들의 견의를 때마침 듣고 있던 사천왕이니까 사대천왕이죠. 지국천 말하자면 정광천, 광목천, 비사문천. 이때 부처님을 향해서 말했다. 사천왕이란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절에 있는 천왕문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 사천왕은 불교 수호신이기도 하다. 이 불교 수호신인 사천왕이 감격한 나머지 부처님께 여쭈었던 것이다. 어떠한 곳의 성이나 초월락 그리고 사냐나 광야에 있어서도 이 유마경을 독송하고 해설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는 보석들을 거느리고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그 장소에 가서 그 설법자를 옹호해 보이겠나라고 한다. 이것은 역시 우리가 법화경이 참 그게 이 유마경과 법화경과 많이 닮은 점이 있다 이 말이야. 그거 보면은 또 우리가 말하자면 직견변화의 위지자기요 그러죠. 그래서 지켜주겠다. 그런 말과 같은 소리입니다. 즉 사천왕은 불교 수호신이기 때문에 유마경의 설법자에 대해서는 특히 수호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법화기 이런 다람이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비상천이 그 다람이를 하죠. 정천하고 주말에 주말에 국회 하는 거요. 그런 소리거든요. 온갖 장소 모든 곳에서 유마경을 수호하거나 행설하거나 하면은 부하공성을 일체 거느리고 가르침을 들어간다고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지금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독경을 하면은 가본 천신들이 가다가 딱 수도불한다 그러거든. 독경이 끝나기로까지 안 가고. 그러고 이제 독경이 끝나면 간다.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만큼 엄숙해. 눈에 안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만큼 법화경 독성하면은 가본 신들이 딱 모죠. 그리고 다 듣고 끝나면 간다. 그런 겁니다. 사천왕의 솔선하고 그 설법자에게 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공속들을 모든 거느리고 가르침을 듣기에 간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 설법자를 악마로부터 수호하려 보인다고 하는 것이다. 악마로부터 수호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을 이제 이 팀에 님에 그런 거 지키겠다고 소리죠. 그런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 다라니는 사실은 보면은 설법자를 그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을 지키겠다. 그런데 보면은 머리통을 일곱 조각으로 쪼개버릴 것이며 그런 소리가 나왔었죠. 근데 그건 사실은 좋은 소리인데 또 거의 듣기가 험하다 그래서 이제 그럽니다만 그런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천왕의 결의는 다시 계속한다. 이로부터 앞으로 무한한 시간에 걸쳐 어떠한 악마가 찾아와서 유마경의 설법자를 유혹하여도 결코 유혹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맹세한 것이다. 유마경의 설법자에게는 악마가 가까이 가지 못한다. 그것은 너무나도 아직껏 듣지 못했던 진리가 서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게 악마가 하지 못한다니까 악마가 바뀌는 줄 알지만은 밖에도 악마가 있지만 내 속에 악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의심을 해요. 이 말이 사실일까?
참 이상한, 신비한, 이상하다. 그렇게 의심을 하면 이미 안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의심을 하고 믿어야 되거든.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오히려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더 앞서오기 때문에 불교를 천년만년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도를 행한다. 그럼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는 거고 부처님의 길을 우리가 가는 건데 그쪽까지 가려면 무조건 부처님의 말씀이 들어요. 왜냐면 그분은 나는 고행을 하면서 이미 그것을 자기가 자기 과정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못하게 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사천왕이 솔선하게 설법을 지킨다고 한 것이다. 일체의 보살이 결의를 표명하자 그 장소에 모여있던 사천왕 또한 호법의 결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게 앞에서는 보살들이 이제 지켰다 했고 이번에는 사천왕이 하겠다 소리였고요. 미륵 보살의 결의, 일체의 보살들의 참동, 사천왕 호법에 대한 정례를 가만히 듣고 있던 부처님은 결혼하거나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인정을 받아 감직하고 능히 펼쳐라. 광선이포라. 인마경을 수지하고 광선이포라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광선이포를 명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아난타에 대한 것이었다. 불제자인 아난타가 종종 유마경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그 아난타에게 유마경을 광선이포를 명한 것이다. 아난타는 유마의 설법에 반신반의했던 것이다. 아난타도 유마의 설법에 대해서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었다. 반신반의. 그 유마경을 광선이포하라 라고 말씀을 듣게 된 아난타는 깜짝 놀랐을 것이며 틀림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는 반신반의인데 부처님은 그걸 네가 믿고 선포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난타는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미 그 가르침의 요점을 알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이 경을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아난타는 유마고사로부터 여러 가지 말을 들었으나 그 가르침의 요점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유마경의 가르침에 대한 요점을 알고 있었으며 이미 가르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고 말한 것이다. 이 깊은 가르침을 사람 유마경을 도대체 뭐라고 부르면 좋은지 부처님께 여쭌 것이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아난타여 이 경은 유마힐 소설경이라 소설이다 하고 불가사의 해탈본문이라 이름하면 된다. 이 깊은 진리를 설한 경은 유마일 소설이라고 해도 좋다. 그리고 좋고 불가사의 해탈본문에 불러도 좋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유마를 비롯한 문수사리 사리불 아난타나 일체의 천인 아수라 등 모든 사람들이 가르침을 듣고 깊은 기쁨에 쌓였던 것이다. 자기와 중생의 완성을 위하여, 완성이라는 건 성불의 소리예요. 유마경의 강의로 이제는 끝이 났다. 이 경우 구성이나 내용도 모두 굉장하다. 중간에 있는 유마의 침묵이야말로 이 경우 가장 중요한 이루고 있다. 유마의 침묵에 이르기까지 무대 구성도 훌륭한 작가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이 유마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중이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즉, 이중이라는 말은 아직은 없었던 일이라, 없었던 것이라는 유마경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보통의 경우에 가진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미중과 불신 성취, 그렇죠? 부처님은 모두 다 성취됐다. 아직까지 아무도 경험한 바가 없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 터무니없는 가르침은 우선 서가모니 이후 정토에 대한 이야기부터 마침내 시작된다. 마침내 유마가 등장한다. 이 유마의 변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마침내 10대 제자와 사보살이 유마의 변문안을 가게 되어 모든 사람들이 모두 유마에게 당하고 만다. 한 대씩 먹었죠. 10대 제자가 유마와 이야기한 테마는 좌선, 선교, 걸식, 환화의 모습, 춤과 병, 도량, 법시 등 가지가지였다. 그러한 테마에 대해 유마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것은 10대 제자들이었다. 사실은 이 경전을 보면은요, 왜 10대 제자를 이렇게 들는 거니? 소승을 깨뜨린 거예요. 소승. 그럼 10대 제자는 소승이었죠,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공에 머물러가지고, 공에서만 말하자면은 안심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는 그러한 사람들을 들이부신 거예요, 이걸. 중간에 되면은 문수보살이 유마를 만나러 가게 된다. 유마는 불가사의 해탈의 문문에 대해 이야기한다. 문수보살과 유마의 문답이 교환된다. 그 문답은 어디까지나 날카롭다.
짧은 문답이긴 하지만 쇠고청으로 찌르는 문답이었다. 어디까지나 속임수가 통하지 않고 도망도 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 호련히 천녀가 나타나서 사리불가 문답을 한다. 그러나 더욱더 몽군 소리와 음악의 날카로운 문답은 계속된다. 비전을 행하는 것, 그것이 불도라고 생각하는 유망의 가르침은 마땅히 미중의 가르침이었다. 비도가 불도가 했던 말이 도 아닌 것이 말하면은 불도다. 근데 이런 말은 지금 다 까먹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나 사실은 도 아닌 것이 도다. 불의론문이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맨 끝에 불의론문이 이야기된다. 불의론문으로 보살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유마가 듣고 31호 보살이 이에 대해 대답해 간다. 최후의 문수살로 대답한다. 마침내 유마가 대답할 차례가 됐을 때 그처럼 요설을 발휘한 유마가 요설, 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요설을 발휘한 유마가 도련히 침묵한다. 무엇을 가지고 대답한 것이니 전심을 다하여 대답한 것이다. 침묵을 거듭한 유마경을 지탱한다. 우리가 말을 안 한다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말을 설법으로 말을 해야 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말을. 그래서 요즘 흔히들 말만 안 하면 2등 가는데 왜 꼴찌를 가느냐.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 가지고 그러죠. 그래 가급적이면은 말을 하는 거 좋고 또 그런다고 해서 이것은 어디냐면 이것은 불의론문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는 소리예요. 말로 통하지 않으니까. 왜? 진리라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왜 말로 설명할 수 없을까? 우리 말이 모자라기 때문에. 진리를 설명하기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유마경의 클라이맥스는 이 침묵이지만 더욱더 이 침묵의 의미를 보다 빛내기 위해서 유마의 신통력이 나타난다. 중앙국의 향적불과 보살의끼 사바세계의 견학을 오게 했다. 유마는 사바세계의 보살이 중성을 교하는 것이 얼마나 곤란한가를 이야기한다. 여기서 석가불의 설법으로 무대가 바뀐다. 석가불은 중앙보살을 위해서 무진해탈 본문에 대해 이야기한다. 더욱이 석가불은 법공양에서 가장 최상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법공양의 최고가 뭐라 했죠? 법공양이 최고. 우리가 흔히들 제보시, 법보시 그런데 법공양이 뭐가 제일 크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법을 받아지면서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이대로 수행하는 것, 유선 수행하는 것, 설함대로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최고의 법공양이다. 법화경을 공양한다 그러면 경전에다 공양한다 경전과 똑같다는 건 아니란 말이야. 법화경들을 지키는 거라. 그것이 법공양이지. 경전을 공양한다 그러니까 또 막 꽃을 갖다 바치고 물론 그것도 좋은 이야기예요. 나쁜 것은 아닌데 최고의 법공양이라는 건 뭐냐. 법을 공양하는 것, 경전을 공양하는 것은 그 경전의 사람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법공양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유마경의 작가가 가진 에너지는 대단하다. 무서움을 모르는 에너지가 가득해 있다. 피곤함을 모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그것은 저돌맹기라는 것이 아니라 묘한 음악과 같이 미묘한 논마dim을 갖추고 있다. 혹은 높게 혹은 낮게 더욱더는 푸른 연못에 물이 고이는 것처럼 조용하다. 이 유마경의 작가는 자기의 신념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대승불교의 진리를 어떻게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알리려 했던 것이었다. 이게 지금 이 본문은요, 이를 본문에서 우습게 그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하는 소리죠. 이 유마의 후설경은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게 아니라 그랬죠. 작가가 따로 있어요. 작가가. 근데 이 정도로 아는 작가가 있었다는 거 보면 대단하단 말이야. 대단하다. 이 일불력을 내는 거지, 나 부처님이 아니면 부처님의 말씀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흔히들, 지금 보면은요, 예수교 같은 데 보면은, 성경 말씀대로 그냥 따라요. 그 소승이거든. 근데, 적어도 성경을 설명할 만하면 예수만한 실력을 가져야 되고, 우리나라 불교를 설명하려면 부처님만큼의 실력을 갖춰야지 제대로 설법이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고, 그냥 글만 보고 해요. 저번에, 여기서 텔레비전에 비방하는 것은 웃었습니다만, 그건 참 해서는 안 될 소리죠.
스님이 나와가지고 불교방송에서 설법을 하는데, 일대사 인연을 끊으러 왔다, 이거라,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요? 우리가 일대사 인연으로 온 것이지. 그러니까, 노래도 보면은,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되어 있거든요. 옛 인연을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옛 인연을 잊고서 새 인연을 맺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죠? 설법이. 우리 설법가도. 잊고서가 아니라, 옛 인연을 잊어버리고 새 인연을 맺는 게 아니고,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인연과 현재의 인연을 우리가 연결시키자는 뜻이었고, 그걸 새롭게 발달하는 소리지. 근데 다만 스님이 말하면 출발한다. 그럴 때는 소위 출가니까 과거의 재가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 말은 되는데, 일대사인연을 끊어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목적을 끊어버려? 왜 왔어요, 우리가? 일대사인연을 온 거지. 응? 일대사인연을 가지고 왔다, 이거. 그런 것으로 왔다가. 이게 부모의 명은 잠깐 빌린 것이고, 빌렸으니까 고맙죠, 사실은. 우리 그 은혜야 대단하죠. 그러나, 일대사인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학 말하자면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건진다는 일대사인연이라는 말이죠. 그러죠? 그 커다란 목적 하나를 가지고 온 건데, 그걸 끊어버리래. 그런 식으로 설법이 나오면은, 참, 웃겨도 보통 웃기는 소리가 아니고, 그대로 우리가 그걸 듣고, 그대로 쓰러져 지나갔어요. 그 말이 맞는가 보더라고. 일대사인연을 끊고,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이 되겠냐고. 설법을 한 사람이 그 많은 신뢰를 갖추고 해야 되는 거라. 아무리 머리 깎고 가사방송을 수하고 있다 해서 그 스님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이 불교방송에 나와 설법을 하니, 불교방송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소리를 한 겁니다. 송교수 둘이 딱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렬한 에너지가 숨겨져 있다. 단순한 자기 악행이나 이별의 일이 서로 밝히는 것만으로는 이처럼 훌륭한 에너지가 나올 리가 없다. 이 말은 대성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이었다. 이 유마를 만들어내 대성불교 근본기를 서로 밝힌 것이 바로 유마경이다. 유마경은 비도를 행하는 것이 불도라고 설하는데, 비도란 이 현실의 인상을 말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왜 비도라는 무엇이냐? 도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소리야. 이 현실의 인생에는 깨끗한 생활도 있으나 대부분은 더러움에 가득 차 있다. 오타게 가득 차 있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더러운 인간 속에서 단련되어야만 인간의 빛은 증가한다.